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건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합니다. 그 말은 당신한테 불가능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번 인사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영어로 부활절을 이스터 선데이라고 말합니다. 서양에서는 부활주일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해피 이스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뜻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예수님 부활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해피 뉴 이어 하듯이 해피 이스터라고 이 4월달만 되면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날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잊을 수 없는 복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베풀고 성찬식을 합니다. 이번 부활절에는 우리는 성찬식을 하지 않고 세례식만 할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고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 절망과 좌절이 컸던 만큼 그들에게는 희망과 용기와 흥분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 그들은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우리는 어디든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치유 사역을 보았고 그분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을 가보니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은 힘있는 예수가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희망했지만 힘없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들의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결국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실망과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주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시각장애인과 같은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십자가의 의미, 실제적인 부활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의 중심인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하면 기독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부활절을 다시 생각해 보면요, 때때로 우리의 부활은 구름에 가려 있고 우리의 시선은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고 건물 벽에 걸려있는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왜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까? 그 첫째가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영적인 눈과 귀가 막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틀 전만 해도 주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감정이나 감각이 열려 있었기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듯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그들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시골 동네 엠마오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실 두 제자는 희망에 찬 대화를 하지 못했으니 그들이 섬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구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거니라고 16절에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옆에 와 있어도, 예수님이 옆에 와 있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의 감정과 믿음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때때 우리는 현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죄 없는 한 청년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 사건을 잊으려 해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질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형틀을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고 창에 찔린 죄 없는 한 청년을 생각하면 누구든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영혼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엔 그 이야기는 최고의 뉴스였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어서 십자가 형틀에 달려야만 했는지, 십자가 앞에서는 다른 화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가 죽었습니까? 왜 잘못이 없는 그분이 그토록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 했습니까? 왜 그는 변명하지 않고 그냥 침묵만 했습니까? 왜 그 얼굴에는 고통 중에도 영광의 강체가 있었습니까? 십자가는 풀리지 않는 영원한 미스테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주변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슬프게도 엠마오의 두 제자는 감추어져 있는 사건 뒤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습니까? 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어떻게 그분은 침묵할 수 있었습니까? 누구든지 이 사건을 만나게 되면 잠도 오지 않고 밥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대화하면서 글로바라는 한 사람이 질문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 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대답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무슨 일이냐? 그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간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바로 앞에 그리스도와 대화하면서도 주변만 보니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주님이 옆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어서 못 알아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계셔도 못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16절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던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을 떴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가슴이 있지만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가슴이 주님을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불신앙을 넘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불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관계를 원한다는 것도 믿지 못합니다.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도 믿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경으로는 30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 눈이 밝아져 구인 줄 알아보더니라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Christ opened their ey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의 눈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눈이 가리워져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서로 예수님이 떠난 뒤에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 앞에 있을 때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체험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새롭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녀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분을 받아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한테 몹쓸 짓을 하는 사람,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닮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 두 제자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루살렘에 달려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한지라고 34절에 말합니다. 왜 내가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만약 예수 부활이 없다면 크리스찬의 믿음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있다면 그의 생명과 메시지와 성령의 사역은 역사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덤을 넘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부활의 모습을 보았고 그분의 못자국난 손발을 만졌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부활은 초대교회의 중심 메시지였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33절에 3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든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고 했습니다. 수가성의 영예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고는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크리스천 교회의 출발점을 말할 수 있는 사건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실망 안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유턴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세상으로 가듯 다시 돌아서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났다 다시 돌아오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부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유턴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가는 길과 하는 일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되면 복이라고 생각하고 안 되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길이 근본적으로 수정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수정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사람이 방향을 바꾸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던 길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11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간증합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를 말하기를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11제자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5장 4절 8절에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의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일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 보였으며 그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길거리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산에서도 집에서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누구도 논쟁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감정, 주변 환경이나 불신앙으로 주님에 대하여 무감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하여 눈을 떠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구유를 채우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채우기 위해 구유를 비웠습니다. 하나님 무덤을 채우기 위해 십자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 무덤을 비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은요, 모든 어려운 일을 극복하기를 하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데 우리 부활신앙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린 가다가도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돌아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제자들은 고향으로 가다 다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주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의 찬양하며 그분의 신앙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든지 세상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서는 그런 부활신앙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